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오해와 이간질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에 살짝 금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내놓았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편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중간에 보냈었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해가 되었던 부분을 해명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위한 편지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해를 푸는 일도 중요했겠지만 바울에게 더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바울은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혹 그들이 자신의 본심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이러다 그들이 영영 복음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여전히 그릇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는 말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열린 문이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 디도를 다시 만나 좋은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이 디도가 빨리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드로아에서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는 바울이 마음 약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쳤다, 이런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아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성과와 결과, 열매로만 치면 고린도 교회는 잊어버리고 드로아에서 복음 증거에 더 힘쓰는 게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눈앞에 성과가 쌓이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사람보다 일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화해시키시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드로아에 들러서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깊고도 선한 인도하심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말했던가 이거 생각하면 이런 반전은 의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힘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복음의 역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사역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바닥에 내려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절망 속에서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더 위를 보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멀리 보고 깊이 보며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높이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더 멀리 더 높이 보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